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립학교도 개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 학년 또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성경방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구약 성경방에 이어서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합니다. 복음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또 사도행전을 기초로 삼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서신서를 연결해 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직접 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금요 오렌지 나잇도 시작됩니다. 맛있는 저녁과 함께 신나는 게임도 하고 율동 찬양하고 또 부모님들이 직접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금요 오렌지 나잇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수목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정글북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와서 간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때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옵니다. 상당수가 중국 아이들이에요. 중국어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국어 예배도 시작하면서 여기 뉴욕에 있는 특히 플러싱에 있는 우리 중국 분들을 선교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초로 이 정글북 사역을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스페니시 예배도 해야 되고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선교 발레 펠로우십, 또 목요 전도, 중보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다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전도하는 자가 되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이 일터 속에서 함께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비유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한 부자 관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자 관원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구원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 주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20장 1절이 시작될 때에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다 for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네,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가? 그것은 포도원 주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품꾼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사명의 장이고 일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진리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포도원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죠? 포도원 주인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시키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품꾼으로 삼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죠. 3시간 간격으로 시간이 나옵니다. 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고,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이 새벽 6시부터 장터에 나와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부지런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이른 아침부터 언제까지?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이른 아침부터 거의 일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쉬지 않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포도원이라면 하인들도 많을 텐데 하인들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나가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장터에 일찍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때 어슬렁어슬렁 나와야 되겠습니까? 또 나와서 놀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품꾼을 찾는 주인이 있다고 하면 부지런히 달려가서 나를 좀 써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 놀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새벽 6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나 오전 9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나 낮 12시, 오후 3시, 포도원문이 닫히기 전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까지 모두 다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의 열심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나죠.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새벽부터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후 늦게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집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한낮에 쪼이는 이 땡볕 아래서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했는데 이런 우리와 저녁 5시쯤에 날이 서늘해져 갈 때에 겨우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 일찍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네, 기대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최소한 우리는 1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큰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는데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주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그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지불해 주는 주인, 그런 주인이 있다면 와, 이 주인은 정말 다르다, 이 주인이야말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인이구나,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원망을 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많이 주시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가 가득해서 주인의 선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너에게 품삯으로 주겠다 한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잘못이 없죠. 또한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삼시에 온 자나 육시에 온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죠. 주인은 자신이 가진 이 주권을 은혜를 베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나중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품꾼을 부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까? 상급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급을 받든지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나중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